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가 좀 좁겠지만요. 그래도 가장 성경 말씀에 능통하고 가장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고 하는 분이 지금 현재 제가 아는 바로 한 4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4분의 계시록을 이렇게 쭉쭉 두루두루 이렇게 보면은 거의 비슷하면서도 이제 세밀한 부분에 가서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리키는 것은 그 가운데 제가 이제 보고 기도해보고 이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옳지 않겠는가 싶은 것들을 가리키는데 대부분은 일치합니다. 제가 이렇게 차이가 날 때는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난다. 이건 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이미 이제껏 드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셔서 단정적으로 지금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조심해야 될 것이 성경은 절대로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놔두는 게 낫지 괜히 억지로 풀었다가는 그야말로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시고요. 한번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또 주님께서 나중에 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가는 가운데 알려주실 수 있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억지로 특히 재림에 관한 구절들은 억지로 풀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해놨습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 베드로서 3장 15절부터 보시면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이게 재림에 관한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그 베드로후서 3장 전체가 그와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배우지 못하여 흔들리는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저 사악한 자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직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분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오거나 의견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이런 의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기도해보고 주님께서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알려주실 때까지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1장 19절에 거기에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렸다. 열렸다는 얘기는 이제껏 닫혀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열린다고 하는 소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할 때도 쓰고 또 복음의 문을 열 때도 쓰고 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가는 성도들에게 그 성경을 깨닫게 할 때도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바닷가에서 바울이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루디아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죠. 자,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은 다시 환란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은 아까 우리가 15장 5절을 찾아봤을 때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7 대접의 마지막 재앙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맨 끝에 보면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번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이 이제 16장에 가서 나오는데요. 자, 우선 여기 그 성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는 성막이었죠. 처음에는 모세에게 지시했던 그 성막이었다가 나중에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성전은 하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지상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모형으로 해서 지은 것이라고 언급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8장 5절 이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라. 지상에 있는 그 성막이요. 이것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으니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기 때문이라. 9장 22절도요. 죄송합니다. 9장이 아닌가요? 9장 23절. 예. 9장 23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게 실체고 그 다음에 모형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즉 짐승의 피로 이 지상에 있는 성전들은 모든 기명이고 다 깨끗하게 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께서 희생물로 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24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초소들 곧 참된 것들의 모형들 이 땅에 있는 모형들 말고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눈앞에 나타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 열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보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예, 진짜 언약궤가 거기 있구나. 자, 그런데 이 언약궤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교회 시대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성경에 보면은 그 언급이 갑자기 중단되고 사라져버린 그런 경우가 성경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방인들의 때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혔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갑자기 하늘에서 성전이 열리면서 이 언약궤가 지금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 중에서 성막 중에서도 가장 그 거룩한 것 우리가 보통 지성소라고 얘기를 있잖아요. 지성소라고 불리는 곳에 언약궤가 놓여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어떤 그 만남의 장소요, 언약의 이 징표인데 이 순간에는 언약궤가 보이면서 심판이 진행이 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하기로 뭔가 언약을 하신, 즉 약속을 하신 것이 있는가? 구약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서야 언약궤가 보이는데 심판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구약적 상황에서 보면은 조금 모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2장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겠다, 반드시 벌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출애굽기 32장 34절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보시면 자,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지만 모세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를 하시긴 하셨지만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34절 그러므로 34절부터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 천사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벌하는 날에는, 자, 이 벌하는 날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번 반복됐었고 더더군다나 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날도 우리가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벌 중에서 가장 큰 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최고의 그 벌은 마지막 환난 아니에요. 그것도 대환난. 따라서 우리는 내가 벌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벌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죠. 자,
자, 여기 보시면은 34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겠다. 34장 10절. 어떤 언약이냐 한번 보겠어요.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아직 온 땅에서나 혹은 어떤 민족 중에서도 행하지 아니한 놀라운 일들을 너의 온 백성 앞에서 행하리라. 전무후무한 환난을 지금 당하는 겁니다.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주의 이를 부르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니라. 결국은 지금 그 두려운 일들이 계시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언약궤와 심판과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 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의미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언약궤가 등장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벌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다,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 이스라엘의 심판은 단지 이 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아마겟돈으로 모여드는 모든 민족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 11장 5절서부터 8절까지가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확인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장 5절에 보시면 언약궤가 나오는데 15장 5절서부터 8절까지가 바로 지금 이 11장 19절을 보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오는데 순결하고 흰 하마포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더라. 네 짐승 중에 하나가 영원 몽토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일곱 금 대접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이 이루어지기까지 등이 그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계속해서 성전입니다. 일곱 천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들을 땅에 쏟아부으라 하더라. 그래서 이 일곱 대접이 다 부어지면 다 이뤘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마지막 21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인데 결국 16장 몇 절입니까? 17절 보십시오.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공중에 쏟아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와서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시니 결국은 16장에서 모든 것은 끝나고요. 17장, 18장의 내용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음녀 바벨론, 종교적 바벨론과 정치적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연대기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11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는 계시록 4장에서 6장에서 시작되는 환란이 있기 전 하늘에 그 하나님의 왕좌가 펼쳐지면서 거기에 요한이 올라가서 보니까 무지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좌가 거기 있었다. 무지개는 아시다시피 노아의 그 후손들과 하나님께서 맺을 때의 징표였지 않습니까? 표적이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과의 징표인 언약궤와 또 일반 그 이방인들과의 언약 징표인 그 무지개들을 통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 앞에 모든 징벌과 또 심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물로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보호를 약속하셨고 유대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결국은 마지막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정리해야 될 것은 이 언약궤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 언약궤 이름이 5가지로 성경에 보면 등장합니다. 참
참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하면 설계도를 보여주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웬만한 건축 전문가가 안 보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만드는 건지 이렇게 쉽게 머리로 잘 그려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떨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에다 그렇게 성막이지만요, 그 중에서 이제 언약궤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세하게 여러 가지 치수, 그 다음에 재료, 무슨 나무로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게 아마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금으로, 아주 요즘으로 치면 뭐라 그래야, 막, 오버레이드라 그러니까, 금으로 토금을 아주 했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그래서 지성소에다가 비치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궤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름은 언약궤입니다. 카베넌트, 언약이란 말이죠. 언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구약, 신약, 하여간 앞에 나와 있는 65권의 성경을 부지런히 뒤져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민수기 10장 33절에 보시면 거기에 뭐냐면 주의 언약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주의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는 명칭이 민수기 33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기 때문에, 율법, 즉 10계명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주신 그 10계명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궤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가면은 증거의 궤라고 돼요. 증거의 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이름이 5가지인데, 처음에는 언약궤, 두 번째는 증거의 궤라. 출애굽기 25장 22절 보시면은 거기서 내가 너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증거궤라고 하는 말을 썼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거룩하심을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입증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인간이 얼마나 죄된가를 보여줘서 피 없이는 거기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고요. 그렇죠? 네. 자, 세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궤라, 이렇게 이름이 불렸는데요. 자,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뭡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왕좌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은 이름을 하나님의 궤라고 해요. 하나님의 궤. 사무엘상 3장 3절. 자,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시면 주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져 있죠. 하나님의 궤가 있더라. 여러분들이 아마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을 때 어느 것부터 맨 처음에 시작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만든 게 언약궤죠. 하나님의 궤. 그 다음에 맨 끝에가 대문이죠. 문, 게이트라고 하죠. 문 닫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6장 30절까지 쭉 그 설계도를 보면은 그 순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외적인 신앙에, 즉 종교의 의식, 종교 의식이라든가 외형적인 것에 굉장히 집착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죽하면은 너는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완전히 썩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외적인 것, 예를 들면 주일도 교회 간다.
성경책도 읽는다. 그 다음에 봉사도 한다. 외형적인 것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항상 내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적인 충분한 교제, 소통이 없으면은, 교제가 활발하지 않고 충분히 잘 진행되지 않으면 외형적인 모든 의식은 그건 완전히 매너리즘이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형식 갖춰서 한 것뿐이지 그야말로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하는 거고 마음에도 없는 발걸음을 옮기는 거고 이렇게 되어버리기가 십상이다 이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은 내적으로부터,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그런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얘기한 것.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에 보면은 가끔가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몸에만 할례 받아가지고 마음에 할례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책망하는 그러한 발언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충분히 내적으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 외적인 거는 억지로 걸음걸이를 막 그냥 거룩하게 막 이상하게 걷는다거나 목소리를 막 저음으로 깐다거나 이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행동해도 내적인 충만함이 바깥으로 저절로 흘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적인 공허, 내적인 냉랭함이 있게 되면은 자꾸만 겉을 다듬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 인간의 건강도 영적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뭐라 그러나 외유내강이라 그러나 아니 튼튼해야 바깥에 표현이 나오는 거지. 아무리 바깥으로 그냥 좋은 무슨 뭐라 그러나요? 요즘에 주름 없애는 그 크림도 있고 온갖 좋은 걸로 바깥으로만 처리한다 그래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저게도 위가 좋지 않으면은 또 장이 좋지 않으면은 흡수가 안 돼 그러면 피부가 자꾸만 뭐가 돋아나고 이렇게 나빠지는 건 뻔한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순서에도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괴란 말을 썼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8절. 왜 그런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괴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의 괴라. 시편 132편 8절. 시편 132편 8절에 보시면 오 주여 일어나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안식처로 들어가소서. 여기에 보면은 파워란 말 대신에 strength라고 하는 말 썼네요. strength는 어떻게 보면은 이 physical power에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힘이란 뜻이잖아요. 힘이 세다 이럴 때 우리 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 우리의 strength라 가지고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나오고요. 또 이 strength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우리에게 능력 우리를 강하게 하는, 그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 4장에서 얘기했던 그때 보면은 strengthen EN을 동사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힘, 능력의 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룩한 괴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름이 납득이 가죠. 왜 거룩한 괴인가? 역대하 35장 3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3절. 자, 역대하 35장 3절에 보시면 역대하 35장 3절 또 주께 거룩한 자들 곧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집에 두라. 이 궤가 다시는 너의 어깨에 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제 주 너희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지니라 했을 때 거룩한 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주님께서 두 그룹 사이에서 거하시고 오직 거룩치 아니한 자는 들어올 수 없고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들고만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장소. 그래서 백성을 대신해서 속죄를 받는 장소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궤에 대해서 성경을 추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장막을 만들었죠.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 괴가 딱 서 있는 동안에는 요단강이 또 촥 육지처럼 갈라졌고 기적이 일어났고 해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는데 초창기에는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기 전에 왕국이 아직 세워지기 전에는 여러분 아시는 실로라고 하는 장소 있죠? 예, 실로라고 하는 장소에다가 그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쭉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재판관기 5장에 보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빼앗겼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뭐 혹시 전쟁에 이길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은 믿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뭐합니까? 그래가지고 언약궤 들고 갔다가 전쟁에 져서 빼앗긴 것을 잘 알죠. 그 팔레스타인 사람이 오늘날 여기 지금 아라파트 그 팔레스타인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뺏겼다가 그들이 다곤이라고 하는 자기네 신이 그 언약궤 앞에서 꼬꾸라지고 부셔지고 막 그 다음에 역병이 돌아가지고 그냥 초죽음이 되고 완전히 초상집이 되니까 놀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또 되돌려줬었죠. 그래서 그것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다윗의 기간 동안에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이제 자기에게로 가져오고 결국은 그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그 집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다윗이 배옷만 입고 속옷만 입고 막 춤을 춰서 또 부인이 사울의 딸 미갈이 아주 또 멸시했다가 그 다음에 아주 또 그걸로 인해서 징계받은 사건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다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죠. 이제 그래서 성전 안에다가 언약궤를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도대체 느부갓네살이 왔을 때 언약궤를 가져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기명은 다 가져갔죠. 언약궤 말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말고 성소에 있는 무슨 여러 가지 등잔대니 기구니 하여간 온갖 금으로 만든 거나 노수로 만든 거 싹 가지고 갔는데 언약궤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갔느냐? 요즘엔 그거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 신앙계나 이런 잡지에 보면은 그거를 어디로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그거 찾으러 다니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 저는 잘 모르는데 무슨 영화도 있다는데 혹시 아세요?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찾으러 다녔다 그러는데, 그럼 뭔 영화가 있나 보죠? 그런 영화까지 만들어가지고, 언약궤를 찾으러 다니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제가 영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도대체 어디로 갔는데 보니까 하늘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9장 3절 10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이 언약궤가 그렇게 해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하늘로. 자, 에스겔서 9장 3절. 에스겔서 9장 3절에 보시면은요, 9장 3절인가요? 10장 4절 보겠습니다. 10장 4절, 그때 주의 영광이 구룹을 떠나 위로 올라가 그 집의 문지방 위에 서니 그 집은 구름으로 가득하며 뜰은 주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뒷부분으로 가면은 산으로 갔다가 결국은 사라져버립니다. 움직여서. 자, 그러면은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나오죠. 그때 주의 영광이 그 집의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서니, 그룹들이 자기 날개들을 들어올리고 내 눈앞에서 땅을 떠나 올라가는데 그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들 곁에 있더라. 가만히 있어봐. 그럼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그 바퀴 달린 그룹들이 여기 왔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바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왕좌를 이동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언약궤가 이때 하나님에 의해서 이동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다 이 말이죠. 11장 23절로 가보십시오. 에스겔서 11장 23절에 가시면은 주의 영광이 그 도시 한가운데를 떠나 위로 올라가서 도시의 동쪽에 있는 산 위에 선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이게 올리브산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사라져버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그러면 언약궤가
보이지 않게 그냥 저절로 소위 말하면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냐? 물론 그룹들은 안 보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혹시 그와 같은 어떤 그 단서를 제공할 만한 구절이 있는가? 실제로 보면은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표현이 나와요. 사람들이 메고 간 게 아니라 언약궤가 앞서갔다는 표현이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가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 보시면, 야, 이게 성경이 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신비한 내용들인데요. 민수기 10장 33, 34절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떠나 사흘길을 갈 때 주의 언약궤가 그 사흘길에서 그들 앞에 나아갔고 그들을 위해 쉴 곳을 찾았으며 그들이 진영에서 나아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 위에 머물렀더라. 궤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모세가 이르되 주여 일어나셔서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로 하여금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안식할 때에는 이르되 오 주여 이스라엘의 수많은 자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어쩌면은 이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그 보이지 않는 그룹들의 어떤 그룹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보좌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혹시 그것이 아니겠는가? 이것도 역시 물론 추정입니다. 이것도 단정은 아니고요. 자, 그런데 그 언약궤가 에스겔서 43장에 보면은 다시 보입니다. 성전에 지금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언제 보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올 때 그 이후에 보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을 때 없어졌던 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왔을 때 다시 되돌아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좀 추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전개시켰다가는 그야말로 미국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하여간 언약궤와 마지막 때의 계시록에서의 심판과 연관될 수밖에 없던 그 이유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드디어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서부터 17장까지는요. 우리가 특징이 뭐냐면 외적인 사건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외적인 어떤 사건이나 그런 기록보다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 또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내용들, 또 그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그런 마지막 때의 사건들의 어떤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다. 자, 더더군다나 이 12장을 보시면 상당히 상징적인 언어들이 쓰였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나와 있는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죠.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이게 진짜 여자냐? 상징적인 여자죠.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 위에는 12별의 왕관이 있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중에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그러면 진짜 아이를 낳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무슨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이 여자도 아시다시피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또 재림 또 승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유대인 즉 여자로 여기 나와 있는 예표되는 상징되는 유대인의 역사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요약된 형태로 쭉 설명이 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역사가요. 그래서 특히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유대인의 역사가 저 출애굽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환란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 역사인데 중간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교회 시대는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금방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5절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산에 아이를 낳으니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채어 올라가.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5절에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사역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바로 이제 승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채어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좌에 이르더라.
그런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며, 그러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환란 시대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 예수님의 승천서부터 휴거 때까지에 뭐가 없어요? 교회 시대에 대한 기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구절은, 이 12장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여자가 누구냐? 성경을 우리가 성경으로 풀자면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꿈으로 되돌아가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은 뭐 성경에서 명백하게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여자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로마 가톨릭의 해석인데, 이것은 마리아라고 해석해요. 마리아. 근데 마리아라고 여자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서는 안 맞는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자, 예를 들면, 어떻게 해서 이 마리아가 될 수 없겠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탄이 4절에 보시면은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고자 하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 낳은 다음에 바로 삼키려고 한 건 아니죠. 얼마 있다가 한 이집트로 피난 간 다음에 한 2년쯤 있다가 나중에 헤롯을 시켜가지고 죽이려고 시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마리아가 광야로 도망갔다고 하는 기록은 복음서 어디를 봐도 없는데, 여기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고도 있단 말이에요. 6절에. 그렇죠. 마리아는 이집트로 도망갔었죠. 자,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가 지금 하늘로 채워 올라갔다 그랬는데, 마리아가 어디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근데 말이 안 되죠. 마리아가 지상에 있을 때 예수님이 채워 올라간 적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철장으로 가진 그 어린아이를 낳은 게 아니고 누구를 낳았습니까? 구세주를 낳은 거죠. 예수님께서 초림 때 철장으로 다스리고 왕노릇하려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왕을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피해버리신 기록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데리고 피난했던 시절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기록도 성경에 물론 없고요. 또 용이 마리아를 핍박했다, 괴롭혔다라고 하는 기록도 성경에 물론 없고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집어넣은 것은 뭐 그 이외에도 여기 보면은 17절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 여자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니라 그랬는데, 예수님 동생들하고 마귀하고 싸웠다는 기록도 성경에 없고요. 마리아의 후손들하고 싸웠다는 기록도 당연히 없고, 그 다음에 12장 1절에 보면은 12별의 왕관이 있다 그랬는데, 마리아는 뭐 당연히 왕관을 써본 적도 없을 것이고요. 그렇죠? 오히려 마리아는 교회 시대 성도로서 휴거돼가지고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왕관을 벗어 던지는 장면이 계시록 4장 10절에 나오면 나왔을까?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은 더더군다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로 인해서 우리는 마리아는 전혀 아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은 뭐냐? 이 교회다, 그래,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교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회가 여기에서 대입이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 여러 가지 중에서 5절에 보시면은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린다 그랬는데, 지금 교회가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때냐, 이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텐데 왕노릇 할 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보세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황이 전 세계를 직접, 물론 철장으로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요, 다스려야 한다고 정치적인 권력을 주장하기도 하지만요. 자, 그 다음에 교회가 무슨 광야로 도망갔다는 얘기도 우리는 어디에서도 읽어본 적이 없고요. 또 3년 반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은 항상 대환란과 관련된 기간이었지 교회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근거가 없다. 뭐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또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합친 하나님의 백성의 전부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여자는 구원받지 못한, 즉 입으로만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교회고 여기에서 나온 사내 아이는 이기는 자들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여기 이 계시록 12장에 대한 해석은 뭐 이것 이외에도 더 많을 거예요. 심지어 가장 이상한 해석 중에 가장 뭐랄까 엉뚱한 해석 중에 하나는 그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 이 종교를 기독교 유사 종교를 이단을 만든 그 메리 에디 베이커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여자가 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자가 자기라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마 그 뭡니까 나오는 사내 아이가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하는 종교다. 뭐 이렇게 또 갖다가 붙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성경을 성경으로 근거로 봤을 때는 명백하게 요셉이 창세기 37장 9절에서 꾼 꿈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7장 9절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그러면은 요셉은 12번째 별이 되겠죠. 자기가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남자신 여자신이 나오는 거구나. 남신 여신이 자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분명하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한번, 1절서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서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수님께서 해로 묘사된 것, 말라키 4장에서 나오고, 이사야서 20장에서 나오고, 여러 번 나오는 것,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해가 떠오르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발 안에는 달이 있다. 여러분, 달은 교회 시대에 누구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잖아요. 그렇죠? 자, 해는 위에 있고 달은 아래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시대가 이미 저물고 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한번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중에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자, 이것도 이제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66장 7절에 보면은 산통을 겪기 전에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 자, 이사야서 66장 7절. 이사야서 66장 7절. 시온은 진통을 겪기도 전에 해산하고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게?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은 진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 후에 그러니까 진통이 다 끝난 다음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게 뭐 정확하게 저도 어떻게 표현을 하기는 어려운데 앞에 나와 있는 그 진통을 해산의 고통을 겪는 중에 울부짖고 출산하고 진통을 겪더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역사를 그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사실 대환란이 유대인들이 환란을 겪기도 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사야서 66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언급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이것도 역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뒷받침을 하려고 해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그 2000년 교회 시대의 그 고난, 특히 히틀러로 인한 고난, 더더군다나 대환란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고난이라고 하는 역사를 미리 12장 2절에서 언급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과 기타 여러 민족들로부터 받은 고난의 경우에는
훨씬 더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2절의 경우에는 환난을 미리 내다보고 미래적 이야기를 앞당겨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들 주석가들이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더 이상 더 정확하게 지금 단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를 위에 7 왕관이 있더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으니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채어 올라가 하늘에 이르고 그분의 보좌에 이르더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승천에 대한 언급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예비하신 한 처소가 있으니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1260일 동안 그녀를 먹여 살리게 하고자 하심이라. 적 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자기가 권력을 휘어잡는 기간하고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피난가 있는 기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문제는 머리들 위에 7 왕관이 있다 그랬어요. 13장 1절로 가면은 똑같은 모습을 한 짐승이 하나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용이 아니에요. 용이 아니고 이 적그리스도죠. 짐승이죠. 그런데 그 짐승은 그 왕관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10뿔에 와 있어요. 이 차이도 우리가 좀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뿔들 위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자, 용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쭉 지내다가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이제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될 때는 여기 지금 공개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10 왕이, 초자연적인 10 왕이 나중에 이 적 그리스도를 도와서 3년 반 동안 통치하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이 10 왕에 대한 언급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에 나와 있는 그 용이 7머리를 가지고 거기에 왕관이 있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 그것을 이제 러크만 박사 같은 경우에는 님노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의 황제에 이르기까지의 그 전 세계를 지배했던 7, 소위 말하면 세계적인 통치자라고 해석을 했어요. 예를 들면 님노, 그 다음에 누굽니까? 사네립, 또 느부칸네살, 또 그 다음에 알렉산더, 그 다음에 시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용이 뒤에서 전 세계의 그 세계적인 통치자들을 그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이 용에게 준 권세를 용이 언제든지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도 그 내게 주신 권세니까 나에게 경배만 하면 내가 주겠다고 했던 그러한 모든 위임 권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그 행사했던 그 이 인물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추측이지 성경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없어요. 다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에 관련된 것이고, 전 세계를 통치할 때 이 사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어떤 권력들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것은 로마서 13장 1절에 위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28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사탄에게 위임을 했는데, 그는 여러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지상의 왕들을 통해서 그의 모든 권세를 휘둘러 왔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대표적인 왕들이 누구냐 하니까 님노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7 왕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상당히 이제 조금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성경을 성경으로 풀었다기보다는 이제 역사를 통해 성경에다 꽤 맞힌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이 일곱 머리의 왕관이 씌어 있는 것은 과거적 얘기고 여기에 나와 있는 13장 1절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올 자기를 도와줄 그 열 왕에 대한 왕관은 앞으로 우리 지금 현재 교회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는 과거적 얘기고 하나는 미래적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단정을 지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12장 다시 3절로 갑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머리들 위에는 일곱 왕관이 있더니 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 던지더라. 자, 여러분들 하늘에 이 뭐라 그러나요? 그 영어로는 그걸 밀키웨이라 그러죠. 은하수라 그러나요? 수많은 무슨 별, 하얀 그런 이 하늘의 우주의 어떤 그 은하수의 별들의 어떤 그 무리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그것과 관계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설명을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별들을, 땅에 내던지는 모습을. 그런데, 근거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기에 보면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마귀에 대한 언급을 할 때, 그 회백색의 은빛 길을 만든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조구절로 대부분 다 얘기를 했는데 욥기 41장 욥기 41장에 보면은 31절과 32절 욥기 41장 거기 보면은 마귀에 대한 얘기죠. 리워야단은 이사야서 27장에 보면은 꼬부라진 뱀이라 그랬어요. 꼬부라진 뱀, 곧 용이라 그랬어요. 용, 옛뱀, 꼬부라진 뱀, 리워야단 다 같은 그 인물을 지칭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31절에 기품을 솥이 끓는 것 같이 끓게 하여 바다를 향유 단지같이 만드는도다. 그 우주에서 아주 몸부림을 치는 모양이죠. 32절 그가 자기 뒤에 길을 만들어 빛나게 하니 사람이 생각하기에 기품이 백발 같다 하리라. 이 구절들을 대부분의 주석에서는 이게 은하수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만 그렇게 그냥 딱 성경 구절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더 자세한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역시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겠어요. 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자, 문제는 우리는 용이 실제로 하늘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고 문자적으로도 다 믿지만 문제는 이 문맥에서 보면은 여자는 진짜 여자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용과 그 다음에 그 꼬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진짜 용의 꼬리가 별의 3분의 1을 끄집어 당겨서 실제로 내려온 걸 얘기하는 거냐? 근데 우리는 별은 또 어떻게 해석합니까? 타락한 천사라고 또 해석을 하잖아요. 왜? 성경에 보니까 별을 천사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거는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것도 일관성이 없어요. 자,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꼬리라고 하는 단어는 힌트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꼬리란 말을 썼어요. 성경이 성경을 푸는데 거짓 선지자가 꼬리란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9장 15절. 이사야서 9장 15절. 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하루 사이에 14절부터 이스라엘로부터 머리와 꼬리와 가지와 골프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나이 들고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대언자라. 자, 그렇다면은 환란 시대에 또는 역사상
마귀의 교리들을 전파한 그러한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냐, 뭐 그렇게 성경 구조를 인용해서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단정을 못 짓더라도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져서, 이것은 앞에서 계시록에서 해석을 했으니까 별은 타락한 천사라 그랬고, 천사들이 마귀와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한 불못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의 영향력 하에 있는 천사들, 또는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이 막 해산으로 가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자, 여기 사내 아이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5절에 이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모든 민족 뜻을 다스릴 자라.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반복돼서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뭐 성경에서 시편에도 나오고 뭐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태어나기만 하면 뭐랄까요, 집어삼키려고 늘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러한 마귀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그 선언이, 마귀가 이렇게 여자의 시인,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자의 시라고 했는데요. 그 여자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가 여자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했다고 하는 의미에서도 여자의 시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자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또 여자의 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그 여자의 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그 여자의 시가 자기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고 있었겠죠, 마귀가.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역사를 추정해 보면은 계속해서 누가 여자의 시인가를 주목하고 박해하고 추적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아벨을 가인을 통해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벨은 형제에 의해서 살해당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형제들에 의해서, 즉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셋을 두 번째로 줬는데 셋의 자손을 이 씨를 혼잡하게 위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아주 이 온 땅을 다 더럽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건져내서 그 중에는 셈이라고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셈족의 조상되는 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죠. 여러분들 방주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영어로? 아크입니다. 아크. 그러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단어, 사실은 궤예요. 노아에 우리가 방주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 언약궤하고 다른 것 같지만 궤예요. 이것도 단어가 영어하고 똑같아요. 아크. 언약궤 할 때도 궤. 그 궤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호하신 것을 보고 거기에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셈족이 들어가 있었다. 셈이 들어가 있었다는 소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시간이 됐네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하여간 이 추적을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필사적으로 없애버리려고 해서 결국은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몰고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죠. 빌라도를 선동하고 모든 주변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그 욥기 41장에 보면은 네가 그 리워야단을 코에다가 꿰서 낚을 수 있겠느냐 얘기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낚싯바늘에 걸려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멸하셨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히려 십자가로 몰고 가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게 되어버린 것을 마귀는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그 문제를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5절부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